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까? 오늘 같이 또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라고 했을 때 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인데 그 병명은 중풍병자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게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사람들이 잘 고치기 힘든 그런 이제 병들 하나씩 고치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병원에 가면 나누는 어떤 치료 과목을 이렇게 확장시키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말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다른 성경에서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여기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어떤 이 모습 이렇게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마음에 의논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 요즘도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강도권이 없는데 누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하면 어찌하여 감히 그 강도권도 없으면서 거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이라는 것은 다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선의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선의 기준은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어떤 악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없겠죠. 서로 심판하는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그 다툼도 많고 또 갈등도 많고 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쌍방이 동일한 것을 의롭게 여긴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다툼과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인데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동일한 일인데 한쪽은 선하게 보고 한쪽은 이렇게 악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병자의 병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라는 것은 지금 이 중풍병은 뭐 현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병이죠.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공포를 가지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상태가 그 병들 중에 하나죠. 뭐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것과는 약간 좀 반대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몸이 멀쩡하지만 몸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이고 하고 제어하고 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 정신이 뺏긴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가 없는 겁니다. 의가 없는 것.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세상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귀신 들린 거라면 중풍병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의가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각은 멀쩡하고 뜻도 있는데 그 뜻과 생각대로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행동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과 그 귀신 들린 것은 비슷합니다. 둘 다 이제 그 의와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보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하말티어, 하말티아 이렇게 이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 의미가 뭐냐면 창을 던졌을 때 이제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창이라는 것은 관역에 딱 꽂혀야 그게 지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목적을 떠난 겁니다. 자리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떠난 거예요. 자기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왜 내가 너를 만들 때 정해준 자리를 벗어났느냐, 내가 정해준 그 목적의 자리를 벗어났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 네가 지금 뭐 어디 숨었느냐, 지금 나랑 숨바꼭질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것이나 열병이나 나병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아프다라는 것은 비정상인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아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자기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차를 좀 이렇게 수리를 맡기고 왔는데 차가 아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딘가 이동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 뭔가 좀 불안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아픈 겁니다. 그 아픈 정상 중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삶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풍병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너가 너의 존재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회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극명하게 분리를 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하나님과 사람은 격이 다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언감생심 이렇게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건 너무너무 불경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친 척하고 실제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 하여튼 그 교회가 한 달 동안은 뭐 별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한 재밌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가 될 거 아니면 뭐 한다고 교회 다니냐. 머리 쥐났나 그거. 남들 다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말이야. 일요일 오전 그 달콤한 시간에 가서 앉아갖고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앉아가지고는 결국 듣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내게 어떤 존재냐,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큰 돈 내가면서, 그 사실 돈이 그 적은 게 아닙니다. 수입의 10%를 낸다는 건 뭐 안 내도 상관은 없지만 또 뭐 건축헌금이나 이런 것까지 걸려보십시오. 그거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런 돈 내고 앉아가지고 듣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외모로 보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오늘날도 내가 예수가 될 거 아니면 뭐 한다고 그렇게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 성품을 표현하시고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어떤 유전적인 정체성,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표현할 대상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듣는 설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육신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부정하니까 이거를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동을 똑바로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거죠. 벌 받는다는 것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 복락에 관한
심각한 치매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한다. 그걸 지금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본질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하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가면 늘 듣고 하여튼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입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그게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중풍병자라는 거죠. 그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제대로 자리가 잡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지금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때까지 잘못됐고 이게 정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승부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알아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병 고치심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찌하여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인데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사람이 행동과 형식으로 표현해내는 존재인데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외에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지금 이제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사사기와 지금 유다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사기를 지금 삼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이제 녹화는 뭐 이렇게 글처럼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들으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실패한 사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리얼하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좀 그거는 조금 이해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유다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게 오늘날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뿌리가 같거든요. 사람의 육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육신을 동일하게 부정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부정하게 본 다음에 취하는 액션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그러면 육신이 부정하니까 행동을 좀 교화시키고 절제하고 좀 수도성처럼 이렇게 수련해서 경건하게 만들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치우자. 이거지 않습니까?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도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보면 그 학술적 논리가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괜찮은데 어쨌거나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람의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본 육신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죠. 이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사람을 부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아담을 만들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불만 없는 존재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 인간의 육신에 관계되는 어떤 뭐 육신을 진화시켰다거나 업그레이드 시켰다거나 좀 개조를 했다거나 덧붙였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담 때 사람의 모습이 지금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키가 좀 더 커지거나 아니면 뭐 배가 더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담 때는 눈이 한 개였는데 지금 눈이 두 개라든지 뭐 아담 때는 팔이 세 개였는데 지금 두 개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담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똑같은 존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사람이 이 형체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거예요. 단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그릇이 깨진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성경에서는 이제 질그릇, 항아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과 사람이라는 형식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그릇 안에 제게 아닌 사람이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질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모든 질병, 모든 잘못된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할 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커피잔에 주인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커피잔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놨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 커피잔은 아주 좋은 커피를 뭐 루아 커피든지 뭐든지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우리나라 믹스 커피라고도 하던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궈 놓고 이렇게 들어있을 때에, 담겨 있을 때에 그게 정상인데, 그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도 하나님의 의가 사람 안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육신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그 그릇 안에 다른 게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예 없다거나, 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낀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거나,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라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건 좀 중풍병자와 가까운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는 것 자체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안에 있을 때 그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야, 요즘도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이런 중풍 같은 거 못 고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고쳤다고,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이런 심각한 병,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시기로 하실 목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그게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고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그것은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